잘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내 마지막이 와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 얻은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일 보험 들어놨으니까 연금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해도 사후 대책을 못 해놓으면 그건 바로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처음에 젊은 날 옛날에 얼마든지 잘 살았어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예수 믿고 저희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고 또 거듭난 삶을 살고 새 소망 가운데 사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가고 다 준비되어 있으나 그러나 너희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금이 불로 잘 녹여서 하면 사금이 아니라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사금, 모래가 3분의 2 절반 섞이고 금은 조금 있는 거 그거 사금입니다. 그건 순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사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연단, 훈련 잘 이기고 정금같이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사금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죠. 별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순간순간 당하는 시험과 여건과 환난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백성들을 단련,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더 큰 환난이 올 때 예비하고 준비시켰다가 잘 이겨가라고. 진짜 공산주의 나라가 돼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무장하고 있다가 이겨야지. 그런 전쟁의 준비도 중요하고 군사 준비도 중요하고 어떤 그런 전술 전략도 중요하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사상과 우리의 정신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도 많이 성장 부흥을 했었어요. 70년도 80년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으로 여의도 부흥교회 70만이 모이는 교회가 세계 어디 있겠습니까? 야, 거기 가서 소개를 하는데 유럽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Full Gospel Church, 500,000,000 100만인데 거기서 그때는 50만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 하니까 온 사람들이 놀래버리면 아니 50만이 모이는 교회 어디가 있겠냐고요. 장로교 중에서도 영어교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감리교 중에서도 동생 그 교회도 금난교회도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못지않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침체가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조금 받았습니다. 기독교 있으면 뭐해?
교회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행개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런 판단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일제 압력과 강점기에서 해방받은 것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독립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독립운동만 했지 진짜 나라 해방은 미국이 일본을 먼저 폭탄 쳐서 천황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지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이 밀고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것도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물러간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부흥되고 그리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배우러 오고 하다가 좀 침체되니까 백성들도 국민들도요 그냥 뭐 다른 종교가 낫지 꼭 기독교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백성을 우롱하고 농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톨릭에서도 발언하는 것도 없고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도 없고 천도교에서도 말하는 것도 없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거 없고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되고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도 발언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십자가 들고 나가고 태국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국민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야 대한민국이 죽게 되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될 때 그래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나서는 거는 기독교구나 교회구나 크리스찬들이 애국자구나 이것이 다 드러나 통계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전도문을 열어줬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다 퉁퉁 나가 이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이에요. 전부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없이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개인도 없고 우리 자식들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올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가 오고 사회주의가 오고 나라가 완전히 작용화되고 그리고 공산주의 될 것 같으니까 점검같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잠깐 쉬례를 줍니다. 이때 우리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정신 아주 그냥 교육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단련의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과정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는 주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윤회설이라고 하죠. 윤회. 윤회가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유, 올 여름 왜 이렇게 더워 참고 있으면요 겨울이 와요. 아유 왜 이렇게 추워? 봄 되면 또 따뜻해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되고 저녁 되고 밤 되고 낮 되고 윤회.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불교나 일반 자연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명인 말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프라그레스로 보는 거예요. 프라그레스가 뭐냐면요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창교회 여기 올 때에도 여러분께서 직진으로 쫙 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빨간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사람도 그 자리에 또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거침돌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럼 어디에 왔어요? 목적지 내가 예배드린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다가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시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있으나 이런 과정들이 나쁜 게 아니라 큰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갈 때에는 이런 과정들을 왜 이런 일이 있어? Why me?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점검같이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과정이 나쁜 과정들이 아니라 더 훌륭한, 더 좋은, 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기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 잠깐 말씀을 좀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원래는 뭐 처음부터 금이 아니라 그런 모래 혹은 다른 데서 금의 속성을 가진 것이 모여가지고 금이 되는 거예요. 비천한 데서 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은요 아주 그런 쓰임에 있어서 그 쓰레기같이 그런 뭐 모래같이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금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빛이요 여러 가지 빛이 많이 있는데 골든 라이트 금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빛이 제일 좋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나게 드러내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뭐 가문도 좋지 않고 나보다도 탤런트를 타고난 것도 없고 살다가 풀포기처럼 왔다가 가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비천한 모래도 잘 단련하고 수련하면 그 속에 있는 금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점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태어날 때는 비천했는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는 아주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는 아주 천박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질투심 하나 때문에 다윗 죽인다고 하다가 편견과 불신앙으로 살다가 악귀가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제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어요. 왕이라고 부름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다 보니까. 왜? 성령님 없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이 없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아주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천박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덩어리 같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 번은 환상 가운데 저쪽 광야길에서 보리떡덩어리가 막 굴러오는데 나중에 오더니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리떡덩어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드온 너요. 너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원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사람이 너요. 비천하다 하지 마세요. 이러다 내가 죽지 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아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가지고 무언가라도 하나를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악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의 전도자가 됐어요. 야곱도 귀한 인물이 아니야. 사실은 지나고 보면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형의 받아야 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보다 못해서 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아버지 믿음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서자처럼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왜 서자로 나면 아버지 못 불러요. 저기 가고 보러도 못 갑니다. 왜 그렇게 촉박해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서자로 태어난 거나 아니면은 차자로 태어난 거나 비슷비슷해. 장자가 제일이요. 그래야 아버지 믿음도 물려받고 재산도 3분의 2 물려받고 그리고 가문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거요. 근데 참 운명도 희한한 운명이요. 왜냐니까 아니 그냥 뭐 형님 동생 하면 괜찮겠는데 쌍둥이인데 아니 그냥 그것도 뭐 한 5분 지나서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뭐 그냥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그냥 발뒤꿈치 쥐어 잡았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왔어요.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으면 발뒤꿈치를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쓴 걸 보니까 야곱이 동생이 아니고 형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분명히 있대요. 왜냐하면 머리로 계산하면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 발뒤꿈치 잡았으니까 손은 야곱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로 계산하면 발뒤꿈치 잡고 나왔습니다. 연이어서요. 금방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먼저 나오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체는 뭐 이래.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그냥 운명을 바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걸 구하니까요. 아이고 차자가 됐는데 장자권 가져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머니를 살살살 꼬셔서 어머니한테 잘 보이면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지막에 장자한테 축복해주고 믿음 유산도 물려주고 돈도 다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다 눈이 멀어서 이제 이삭이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계획 세운 걸 엄마가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놈은 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뭐 기도 이런 거는 아이고 그건 뭐 지시하게 그러냐고 그냥 사냥이나 해서 고기 잡아먹고 남자가 좀 남자답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 돌아다니는데 들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머니 마음에도 그리고 아버지도 걱정이고 집안에서 뭐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거 하러 간 사이에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들어가서 눈이 멀고 그리고 이제 운명할 때 얼마 안 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손이는 뭐 얼굴은 못 알아봐도 소리는 알아보고 만져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는 에서는 살이 털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식으로 털이 많아 부부부 야곱은 여자처럼 매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면 다 들통 날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양털을 갖다가 여기다 풀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가서 대신 축복기도 받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에서야 그러니까는 에서같이 소리를 내려고 자기 여자같이 내니까 네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형님같이 네 이런데 그래도 뭐 소리 들어보고 하도 들어봤겠잖아. 뭐 자기 자식 소리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분별이 좀 어렵다. 내가 너 팔 한번 만져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부글부글한데 에서 팔이야. 야 팔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로다. 그래도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축복기도 가고 채워버렸어요. 야곱이 비천한데 하나님께 구해서 운명이 바뀌어졌다. 네.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형님 속여 먹었잖아요.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냥 장작권도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먼저 큰 딸 시집 안 보내고 작은 딸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네가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 바꿔치기라고 했어 아버지. 그리고 레아하고 결혼했어. 일어나 보니까 레아하고 결혼이 또 돼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7년을 더 하면 내가 작은 딸도 주마. 그때 일부 다치제니까 7년을 더해서 얻었어요. 근데 말하기를 외삼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섬겼는데 아니 뭐 색경 주는 것도 적고 내게 돌아올 분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 좀 주세요 하니까 너 내 딸 둘 얻었으면 됐지 무슨 재산까지 노려 그냥 가. 그래서 야 나를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양떼 가운데서 내 몫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얘기했습니다. 흰 양이 나면 외삼촌 다 가져가세요. 근데 얼룩한 양이 나면 그것은 제 몫으로 주십시오 하니까 이놈이 돈이 탐이 나더니 실성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야 얼룩 말이 있고 얼룩 소도 있고 얼룩 포인트 개도 있지만 얼룩 양이 어디 있냐? 검은 건 염소고 흰 건 양이지. 얼룩 양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얼룩 양 영이 없어요. 여기 얼룩 양 어디 가서 찾아봐요. 내 상 줄게. 얼룩 양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니 물에다가 새끼를 뺄 때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눈 앞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색깔이 다른 거 얼룩 한 거를 눈앞에 두고 임신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이 물속에서 얼얼얼얼 할 때 얼얼얼얼 할 때 얼얼얼 임신해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다 얼룩배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전 인자까지 바꾸어서 그를 축복했다. 비천한 사람인데. 그래서 또 형님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축복을 받으니까 외삼촌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돌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었는데 나중에는 야포강에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내가 너를 큰 복이 되게 하리라.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하게 장자로 못 태어나고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은 바꿔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형님으로부터 축복 권세를 빼앗으려니까 흑도 죽인다고 살인다고 형이 450을 거느리고 매일 죽인다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야포강에 가서 편두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 쌓고 그러고 나서 루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절대 편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도 요셉아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부하지도 못하고 잘난 사람도 별로 없고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인물도 안 났어. 그러나 너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을 본받고 그의 유업을 이어간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꿈을 꾸고 이방 나라 가서 총리 대신이 돼버리고 형 때문에 겪는 시험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려움에서 끊는 말로 주민들이 주위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과정이 자기는 잘못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런 단련을 거쳐서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내가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이어가겠다 해서요. 사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돌 하나 놓고 예배드리고 제단 쌓은 것이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한 교회 모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요 고생 땅에서 나라가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기 자식을
이방 나라 보내서 총리 대신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자를 만들었다니까요. 한 사람의 과정 연단을 자기에게 점검같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어째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재단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그는 살게 됐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까지 가지고 자식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그러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원했어요. 대한민국 누가 구원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누가 변질된 한국교회 물질주의로 팽창주의로만 하다가 많은 사회를 지탄을 받는데 누가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새창조 교회가 우리가 회복이 중요하다 하나 회복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는 건강했는데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과거같이 회복돼야 된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언약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일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국의 변질되지만 교회들이 변화를 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창조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시험, 질병, 우한, 역경, 망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다 더 큰 제목으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금을 잘 불에 녹여서 점검이 된 것 같이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연세가 어떻든지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내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실수뿐이구나. 내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이구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점검같이 단련한 후에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점검같이 도로 쓰임을 받는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꿈을 꾸고 비전을 주어서 큰 인물을 만드는 것 같은 교육에까지 사명을 가지고 이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단련하여 점검같이 쓰겠다는 오늘 말씀이 금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저에게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김문옥 사랑하는 분과 이호성 그리고 차인수 우리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시험이 와도 훈련 단련으로 믿고 전진해 나가서 성경같이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가족 한국교회 대한민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